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설교로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형제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도 어렵죠. 네, 그래요. 부부 관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로 남아있는 관계, 그게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는 뭐예요? 형제 자매는 어릴 때 같은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또 같은 부모님 품에서 자라난 그런 사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다가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어느 순간 어려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웃으면서 이렇게 잘 말하다가도 형제에게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남에게는 잘 베푸는 것 같은데 형제에게는 오히려 인색하기도 하고, 남에게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형제 자매에게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형제는 단순히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고 내 약함을 알고, 그렇죠? 내 부끄러움을 다 알고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속속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인 유시화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 가장 그리운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한 핏줄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등 돌리고 있는, 어떤 면에서 그게 바로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 그런 아픔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44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는 원래 요셉에게는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전에 그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를.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동생을 살리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동생을 은 20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는 그런 말이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동생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사실상 죽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랬던 유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2년 전에는 분명히 동생을 팔아넘긴 그 사람이 오늘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유다의 그래서 간절한 호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은, 다 읽진 않았고 33절 말씀은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세요. 여러분, 짧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막내 동생 대신 벤야민 대신에 여기 애굽에서 종으로 남겠습니다. 벤야민은 풀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형제의 절정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대신 남겠다고 호소한 이 유다는 첫째, 도망갈 수 있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22년 전에 그냥 억울해가지고? 아니면 형들 괴롭히려고? 아니요. 요셉은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 내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그거예요. 22년 전에 나를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도 그대로인가? 아니면 변했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루 속에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때 뒤쫓아가가지고 결국 은잔이 요셉의 친동생이자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계략입니다. 그 후 총리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44장 17절에 보면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많아서 남아가지고 재판 받고 그리고 벌 받고 감옥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어떤 면에서 2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그를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면에서 오늘 또 똑같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사실 다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너희들은 또 동생을 버리고 갈 것이냐? 너희들은 또 아버지를 울릴 것이냐? 너희들은 또 너희만 살겠다고 그냥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 주려고 우리의 과거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옛날 모습 그대로 하면 그대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행동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망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 이번에는 좀 다르게 선택해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말고 이번에는 결코 형제를 버리지 말아야지.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봉독해 보면 요셉이 뭐라 말해요?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제안이죠. 근데 동시에 달콤한 그런 제안이죠. 왜 그래요? 지금 형들은 얼마든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내 동생, 은잔이 나온 막내 동생 베냐민만 그냥 남기고 감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흔들면서.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작. 옳시구나, 우리는 이제 풀렸어 해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쏜살같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이럴 때 막 속삭이죠. 야, 너부터 살아. 너부터 살아. 너 잘못한 게 없잖아. 네 책임 아니야. 베냐민만 은잔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나오면 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우리만 평안히 집으로 가자. 여러분,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가 온전하고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여러분, 막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가면 몸은 집에 갈 수 있어도 그건 샬롬이 아니죠. 겉으로는 평안한 길 같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도 형들은 요셉을 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집으로 갔지만 근데 정말 그들이 평안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22년 동안 평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가 묻어둔다고 그게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요셉의 울음소리가 아직 죄책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뭐예요? 노파를 죽이고도 법적으로 잡히지 않는 완전 범죄를 이루죠.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그 영혼이 무너지고 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다 토하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그는 결국 뭐예요? 자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저자는 마지막 장면에 뭐라 그래요? 그는 자수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도망이 아닌 마주서는 것. 오늘 유다도 도망치는 대신 그래서 마주서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셉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기 가까이 가서라는 말은 바가시라고 하는 말인데 다가가다, 접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한 자리로 목숨을 걸고 나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단어에 중보의 자리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형들은 동생 요셉이 총리인 줄을 전혀 몰라요. 그 당시 총리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2인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유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유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그 한 걸음이 뭐예요? 회개의 한 걸음. 형제를 향한 발걸음. 22년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 유다는 뭐예요? 물러났죠. 동생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은희 집에.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달라요.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동생이 길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뒤로 물러갈 건가? 아니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건지. 난 몰라. 너희끼리 해결해. 난 바빠. 나 몰라. 여러분 심리학에는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1964년에 뉴욕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아파트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38명의 이웃이 다 그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나오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당시 보도 내용은 일부 과장과 오해가 있었다고 수정되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책임감이 줄어드는 현상, 책임 분산, 방관자 효과. 누군가 하겠지 뭐 내가 아니어도 돼. 여러분 이건 비단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돌봄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이 하겠지, 형이니까. 동생이 하겠지, 가까이 사니까. 부자잖아. 딸이 해야지, 아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러는 사이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침묵하는 것 역시 악을 행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다. 방관도 죄고 외면도 상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유다는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들 전체가 변해가지고 나선 게 아니에요. 유다 한 사람이 먼저 나선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걸음이 결국 요셉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야곱의 가정 전체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남겠다고 호소한 오늘 유다는 둘째, 자기 억울함보다 지금 아버지의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의 긴 호소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길게 말하는 장면이 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긴 말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하게 빠져있는 말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잔을 형제들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사실 이 말을 먼저 해야 정상인데 형들이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요셉의 명령으로 벤야민의 자루에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이왕지사 용기를 가지고 나왔으면, 총리님, 우리 억울해요. 누명이에요. 다시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정상적인 멘트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졸고 있는 사람도 생각 좀 해보세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억울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유다는 자기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죠? 총리님, 우리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막내 동생 벤야민이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오면서 반복합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유다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22년 전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생각도 못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피 묻은 동생 옷을 들고 돌아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할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때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진 날, 여러분, 아버지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죽은 목숨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다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도 그때 아버지의 고통이 유다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여러분, 타인의 눈물, 아픔, 고통 들어오지 않아요. 이기적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안 보여. 이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2년이 지난 오늘 유다가 달라졌어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원으로 결속하여 있다. 매듭지어 있다. 여러분, 유다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동생 하나가 무너지면 아버지도 함께 무너지는구나. 22년 전 그때 요셉을 팔 때도 그랬구나. 그래, 내가 단지 동생을 그때 판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생명도 그때 갈기갈기 찢어놓았구나. 유다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내 억울함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문제만 급급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아팠지만 저 사람도 굉장히 아팠겠구나. 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그게 성숙이죠.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폭력은 무관심이고 가장 큰 사랑은 알아차림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가족 안에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뻔질하게 여러분 하늘의 별도 다 따져요. 못 답니다. 여러분의 몸과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있다면 바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죠. 도무지 다른 사람 말에 관심이 1도 없어요. 형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장남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니들이 알아? 동생이 그래요. 나는 평생 형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억울해 죽겠어. 누나는 뭐래? 내가 엄마 아빠 대신 니들 다 키웠어. 내가 희생했어. 막내는 뭐래? 나는 늘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사라질 거야.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서로 자기 억울함만 말하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회복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내가 잘 몰랐네. 그렇게 힘들었어?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가정은 서로의 결백을 증명하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병원이다. 근데 너무 많은 가정이 법정이 돼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법정인가요? 아니면 치료해주는 병원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요즘? 법정은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는 곳이죠. 병원은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지금 가정을 법정에서 병원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오늘 유다는 자기 결백을 길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다음 장 45장에 보면 유다의 호소문을 듣고 자기를 판 형들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45장 바로 다음 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우니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유다의 이 대답이었습니다. 유다의 말 속에서 요셉은 지금 여러분 뭘 느끼고 있나요? 아, 형들이 변했구나. 아, 형들이,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구나. 여러분, 대신 남겠다고 호소한 유다는 셋째,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대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다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벤야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벤야민 대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한 절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원어는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 내가 들어가겠다. 그 형벌의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서겠다. 뭐 아멘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저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제가 서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감옥에 들어갈 판인데 내가 그 자리 대신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감동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헌신은 누군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가정에서 헌신은 뭐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한 문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는 동생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원어로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눌러 앉겠다, 거기 살겠다, 잠깐 그냥 눈요기로 봉사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애굽에 남아서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불편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진짜 책임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섭섭해도 떠나고, 조금만 손해봐도 떠나고, 내 마음 몰라주면 바로 떠나는 시대.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여러분 형제 사이도 그렇죠. 어릴 때 상처 하나가 평생을 가는데 유산 문제 하나로 뭐예요? 10년 20년 연락 끊고 사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십 년이 돼도 안 만나다가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부모님 장례식이 되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장례식에 다 모이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향으로 오래 걸어가는 순종이다. 머무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애굽에 남겠습니다. 제가 머물러 남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형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대신해서. 또 하나 뭐예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어는 뭐예요? 종,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자유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형의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 대신 종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자유로운 몸에서 감옥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 때로는 형제를 팔았던 사람, 애면했던 사람,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랬던 유다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여기 머물러서 종이 되겠습니다. 좀 아멘 좀 시게 해줘 보세요. 뭐 이렇게 아멘을 아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유다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머물러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그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죽음 위에 십자가 위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된 거예요. 오늘 유다는 뭐예요? 오늘 그에게서 다윗의 족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1941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수감자가 탈출을 했어요. 나치 친위대가 그 보복으로 같은 막사에 있는 중 10명을 뽑아가지고 아예 저 인간들을 굶겨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명단에 호명된 사람 중에 하나가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 출신의 평범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절망 속에서 막 울부짖습니다. 이제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이제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줄에 섰던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독일 장교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교님, 저 사람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아내도 없습니다. 전 자녀도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독일 장교가 잠시 침묵합니다. 놀랐나 봐요. 그리고 짧게 얘기합니다. 좋다. 여러분, 그래서 콜베 신부는 그 사람 대신 죽음의 감방이었던 아사 감방 18호실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 감방에 들어가면 절망과 분노 속에서 막 서로 욕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싸우면서. 근데 콜베 신부가 들어간 이후로 그 감방에서는 매일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대. 굶주림 속에서도 함께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살아남은 가요보니 체크는 1995년까지 무려 53년을 더 살았어요. 그 53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콜베 신부의 희생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아우슈비츠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콜베 신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아우를 대신해서 머물러 남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 동생을 팔았던, 아버지를 울렸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22년의 세월 동안 빚으시고 때리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셔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다시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전혀 다른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내가 이제 아우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가에 관심을 두신다고 했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또 극 같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오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한 형제가, 상처를 주고 모른 척 살아온 가족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후,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설 때 연락해 보세요. 형 잘 지내? 동생아 보고 싶다. 누나 미안해. 우리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거창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한 걸음 한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려 보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은혜가, 그런 형제자매의 우애가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